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덥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이제 곧 선선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참 독특한 말씀, 독특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까지의 꽤 긴 이 스토리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계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전개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이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놀이를 즐깁니다. 자신이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깁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모르드게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싫은 거죠. 밥맛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자신의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대담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을 그가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무모한 일이고 두려운 일인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일을 그는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떤 민족이 왕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왕국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풍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제가 이 일에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말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이 당장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달, 12달 후인 아달월에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이제 부르라는 것인데 그것을 뽑아서 그 날짜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국 전역에 그 조서가 전달되고 그 일이 준비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조서가 내려지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 대궐문 앞까지 갑니다.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지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내서 옷을 갈아 입으라고 권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하고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보냅니다. 4장 11절인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은 당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후까지도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는 사람만 그 안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왕이 금규, 금으로 만든 왕의 지팡이죠. 그것을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내밀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의 이 풍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뜰, 안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방울을 차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긴 끈을 허리에 메고 들어갔죠.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그쳐지면 그는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죽으면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의 허리에 묶어둔 그 끈을 당겨서 그를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금규를 내미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좋다고. 들어오기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금지팡이입니다. 금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금지팡이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풍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의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생생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제국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늘의 왕, 온 세상의 왕께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왕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금규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철저히 금식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에스더가 말합니다.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는 일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일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규를 내미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의미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절함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러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방법보다 더 우선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기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모르드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의 일부로 너를 이미 이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르드게의 믿음에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15절과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의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일을 시도하고 뭔가를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시도했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 풍성한 식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숟가락만 얹고 그 식탁의 음식을 다 먹으면서 마치 그 음식을 자기가 다 차린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낸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됩니다. 숟가락 하나만 얹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참여하면 됩니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더가 한 그 결단은 생명까지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해 가시는 이 말씀의 그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숟가락을 얹으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숟가락을 얹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이 시대 속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기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구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
이 시대 속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르드게로, 이 시대의 에스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르드게로, 에스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